74장입니다. 나의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원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이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을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한 거죠. 고난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다시금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또 다시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왔죠. 네, 문제는요,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고난이 와도요, 그냥 무덤덤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많이 악해진 거죠. 하나님이 치시고 고난을 주셔도요,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받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찾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냥 마냥 버려두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피시며 그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 구원자는 좀 다르죠. 다른 사사들은요, 이미 장성한 자를 택하였습니다. 기드온도 그러고요. 또 이제 이 다른 많은 사사들 보면 장성한 자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사는요, 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아서 자라게 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에서부터 그 삼손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은요,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삼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 나실인은요, 머리 깎지 않았습니다.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요. 포도에서 난 것, 포도주를 비롯한 독주, 포도에서 난 것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은 이유는요, 사람들이 딱 봐도 저 사람은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에게 부정한 것을 권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외적인 표식을 준 거죠. 나실인도요, 자신이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자기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나실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흔히 말하는 공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그 사람은요, 거룩한 삶,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은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온갖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이 온전히 들려질 수가 없는 거죠. 올해 인사청문회를 쭉 이제 하게 되어지면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깨끗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죄악들,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좀 안타까운 건 그거죠.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악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픈 거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하면,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면 그 삶이 복음 증거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부정하고 악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요,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부정한 모습,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그로 인하여서 교회의 복음 증거의 사명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고 하면,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요, 먼저 나시린으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고요, 섬기고 나누어 주면서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으면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4절에 나온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죠. 태어날 자녀를 이렇게 이렇게 키워라라고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 명령한 모든 것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하신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은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요,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거기 만족하죠.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이 있고요, 또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키고 이 말씀은 아니야. 그러면서도 내가 지키고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다 지키는 것, 그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어떠한 말씀만 지키고 다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지, 애시당초부터 이건 안 되지, 이걸 어떻게 순종해, 그러면서 순종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려고 하지만 나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말씀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회개하셔야 되는,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요, 다시금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연약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것 완성할 수 없지만
최대한 그 말씀을 다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애시당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안 돼, 포기해.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감받은 자라고 하면,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다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날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아이들 아프지 아니하도록, 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그런 모든 일꾼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육신의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또 관계의 문제로 또 마음이 상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